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구르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런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수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섭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13장 1절로 20절을 본문으로 탐지하러 보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그리고 그 십계명을 적용한 여러 율법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사를 드릴 성막 그 모형 조감도를 받고 그것을 그대로 제작합니다. 성막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봉헌한 후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온 것이 바란 광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14장에도 보겠듯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사실은 우리 오늘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사건이 기록된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말씀에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한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서 살펴보고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좋게 여겨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숫자에 이끌 영자, 영도할 영자를 써서 정말 백성들을 이끄는 그러한 우두머리격. 그래서 그들을 어떤 성경에서는 리더라, 백성들의 지도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12명의 정탐꾼들은 그저 젊은 사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참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죠. 그 중에서 우리의 눈과 입에 딱 익숙한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바로 갈렙이고 또 한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라 눈의 아들 호세아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중에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다. 이름을 바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 저희들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 강의 첫 번째 시간을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수요 예배 때 들으신 분들은 복습하겠지만은 여러분 호세아란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저 구원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구원이 어디에서 왔고 누가 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 그 구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름을 바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꿉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 했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두 사람만이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로서 살아남아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떠한지를 살피란 것입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의 다소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들의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그저 이렇게 장막을 치고 유목민들이 살듯이 텐트를 치고 사는지 아니면 그들이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성으로 둘러싸인 성곽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토지의 후박, 땅이 후하다는 것은 땅이 비옥하다는 말이죠. 땅이 박하다는 말은 땅이 척박하고 정말 흙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그 없는지 유무를 알아오라고 자세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이 정탐꾼이 가서 관광하듯이 투어하듯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땅을 차지할 때 치밀하게 자세하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 땅에서 나는 과실들, 열매들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얼마나 비옥한지를 한눈에 눈으로 보여주는 바로 시각효과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라는 것은 바로 용기를 내라. 반대로 말하면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리고 장차 싸워서 차지해야 할 그 땅을 들어가는 정탐꾼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흥분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말고 담대할 이유는 여기에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는 취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여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1장에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치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인생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 혼자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서 조금 더 쉽게 의역한 NIV 성경이나 NLT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해 놓은 것을 보고 참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거기에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하라. 참 우리 이 말을 많이 쓰죠. 최선을 다하라.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정탐꾼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땅에 어떤 면에서는 유람 간 것 아닙니다. 사명을 받고 백성들이 정말 안전하게 그곳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곳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조사하고 탐지해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명받은 일꾼들의 바로 태도입니다.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이것을 신약 성경의 버전으로 옮기면 무엇입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이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특별히 직분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정탐하러 들어갈 시기를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여러분, 포도가 여름에 맺히는데 보통 여러분 포도가 맺혀서 익는 그 첫 번째 시점이 언제냐? 보통 7월 말. 7월 말이면 우리 한국 사계절에 있는 한국 땅에도 그리고 이 곳곳에 가면 그 포도밭들 와이너들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가더라도 보통 7월 말이면 이제 막 포도가 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 초부터 정말 탐스러운 아주 그러한 색깔을 내면서 포도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때 보내셨을까? 그때는 포도가 익는 시절이라.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가서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유독 정말 탐스럽게 굵게 열민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그 포도나무를 발견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잘라서 거기에 포도송이 여러 송이가 주릉주릉 달렸는데 그것을 묵직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막대기에 꿰어서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발견하고 벤 그 골짜기를
에스골 골짜기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스골이란 포도란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때 그냥 아무 때나 막 보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에는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목적과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객관적인 정보만 가지고 돌아온 게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은 그들이 가서 그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정말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눈에 보여주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 땅에서 맺혀지는 과실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정탐꾼들을 보낼 때도 하나님 바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서 포도가 익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할 때 그저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라고 밀어내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나에게 어떠한 때를 주시는가, 어떤 때에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세밀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때입니까? 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1절로 20절 말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 날 계속 바로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잘못된 보고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의 세계로 빠져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순종하고 패역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받는 과정을 저희들이 살피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에서 가장 뼈아픈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믿음으로 걸어야 할지를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동시에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주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